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국에 가보면 꼭 가보고 싶은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명한 맛집이고요. 두 번째는 유명한 온천입니다. 종종 유명한 맛집이나 유명한 온천에 가보면 꼭 그곳에 반드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음식점의 자랑은 첫 번째 맛이죠. 온천의 자랑은 어떤 분은 뜨거움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저는 온천수의 성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음식점의 맛과 이 온천수의 성분 그 자체로 가지고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식점들과 찜질방들은 색다른 자랑거리를 개발하여 자랑하는데 모두가 똑같은 공통적인 자랑거리입니다. 그 공통적인 자랑거리는 무엇이냐면 이 음식점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왔다 갔다더라, 또 유명한 정치인이 왔다 갔다더라 하는 사진과 함께 사인이 들어있는 그런 유명한 사진들이 걸려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플랜카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가보면 대형 온천들이 밀집해 있는 곳들을 보면은 너도 나도 자기 집이 최초의 원조라고 얘기합니다. 맛집들을 이렇게 가보면 음식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조, 플랜카드에 원조라는 말과 또 유명한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다녀갔다는 사진들, 이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저는 꼭 한국에 가보면 유명한 맛집들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또 유명한 온천들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는 각 사람마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과 명예, 또 가문과 권력, 또 학위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기도 하고, 지식과 지혜를, 또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또 자랑합니다. 2017년 11월 6일입니다. 이게 작년이죠. 2017년 11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했습니다. 근데 11월 6일 날 포럼의 기사 내용을 좀 잠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북핵 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진실이 미국 사회에 올바르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미국인들에게 이 글을 보냅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미국의 희생은 고귀했고 헛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혈맹이고 한국은 미국의 자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했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십자가만을 또한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 사랑, 정의, 공의를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을 자랑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현대인 성경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면서 그분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잠언 8장 방금 말씀 읽었던 13절을 후미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현대인 번역 성경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술을 미워한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야훼 두려워하여 그를 섬기면 악을 미워하게 마련. 나는 잘난 채 우쭐대며 악한 길을 가거나 거짓말하는 것을 역겨워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철로 역정의 해설 내용을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철로 역정, 여러분 다 읽으셨죠? 다 읽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라도 안 읽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 해설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좀 어렵다면 해설된 책을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참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좀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은 올바른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복음적 두려움이라고 부르는데 구원을 위한 죄의 참된 책망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바르고 참된 두려움은 그 영혼으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만들며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든다. 이렇게 회심을 체험한 영혼에게 계속되는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와 무능을 보면서 과연 자신의 순례의 길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듯 복음적 두려움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자들을 결국 넘어져서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복음적 두려움은 자신을 낮추게 하면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적 두려움에 대해서 무지해서 인간적으로 위로를 하거나 혹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교회가 심리학적 자긍심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상쇄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 복음적 두려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영혼 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를 우리도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보이시는 태도를 우리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대하시는 태도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도 정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도 공의로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보이시는 태도를 우리도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우리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우리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에 대한 짧은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성경을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성경을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처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처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4절 25절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섬김이나 도움이나 전혀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신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받아내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고 또 교제하시려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도 요한은 그의 다른 서신인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을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사람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임을 찬양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이 괴로워하고 또 두려워하며 또 불행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사람의 운명은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으려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 너희에게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또 지치고 힘이 들고 고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고 또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과 만남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만물을 주셔서 기뻐하셨다.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들의 기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생명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실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신 것 같아요. 1절에서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2절에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그리고 뒷부분에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갈 우리의 운명이 천국으로 옮겨진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단순히 우리가 80년을 살고 또 100년을 살고 그런 짧은 인생이 끝도 없이 길어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아무런 막힘이 없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선과 악의 분별이 없었던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이 단어는 교제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과 분리되어서 더 이상 교제하거나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식사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지 못합니다. 이런 교제의 분리가 슬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혼이 영영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분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망이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은 바로 교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새번역 성경은 나의 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고자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가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또 기쁨과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많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만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무언가 극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의 형체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5절에 의하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형체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한 그의 마음을 계시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공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만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시고 공언해 주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단 한마디 그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격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느새 친해지고 좋아하게 되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께 부담 없이 나아갈 수 있고 교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요즘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한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묵상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부담스럽게 하거나 괴롭히려고 말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일 수도 있고 누구나 동의하는 상징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정당하고 옳은 주장일 수도 있고 또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 말하는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잘했는지 또 못했는지를 생각하지 듣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유익이 되었는지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말할 것이 가장 많은 한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 주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에 아무런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이 진리 자체이심으로 말씀하시는 것마다 진리이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말하는 것을 스스로 절제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잘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과 배려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배려가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하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한 가지씩 자상하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해질 무렵에 그들이 다 갖가지 질병으로 앓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안수하사 그들을 고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방문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하루 종일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고 지치는 해질 무렵 갖가지 질병으로 마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그들 모두에게 한 명 한 명 일일이 안수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말씀 선포로 여기에 모든 나온 사람들을 단번에 낫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 안수하시면서 대화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루 일과로 또 한 주간 지친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전에 나오신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또 교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나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성품을 이제 한번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향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향해 오래 참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급하게 바꾸고 변화시키시지 않으시려고 아기에게 이유식을 한 숟갈 떠주는 엄마처럼 우리를 자상하게 한 걸음씩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용납하고 인내하며 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처럼 형제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셨더라면 우리는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특성을 또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2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또 그리스도도 영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오늘 성경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증거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깨닫는 거.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을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것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성도 여러분,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감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영감된 말씀만이, 오직 성경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냥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말씀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영감시킨 성령께서 듣는 자들을 책망하고며 뉘우치게 합니다. 그 방법으로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말씀하실 때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들 하지만 아무리 답답하고 이상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합시다. 교만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우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마음이 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지만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일은 십자가가 없이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또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에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아픔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손해를 입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는 할 수 없어요. 이렇듯 사랑은 하나님은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랑은 생명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이 풍성해질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도 없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다른 것을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게 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진리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풍성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말은 그대로 행할 때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미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재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존심, 생명까지도 이제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내어줄 수 있습니다. 저도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또 날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참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절망적이게도 저의 눈물과 노력과 결심으로는 결코 어떠한 사랑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주님이 필요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사랑이 흘러나오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한 구절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이니라. 또 읽어도 정답만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은. 사도 요한은 너희가 먼저 우리와 교제하게 하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우리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형제와 교제하고 있지만 그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부어진 주님의 빛과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무언가를 주장하려 하기 전에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무언가를 고쳐주려 하기 전에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에 가슴을 치며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토조 목사님의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말씀입니다. 토저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 토저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런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희망이냐면 오늘날 진리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물을 탄 교회들이 문제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변질된 것은 교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교회가 정신 차리고 진리에 탄 물을 다 걷어내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낸다면 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사라진 혼란스러운 이 교회이지만 여전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회복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서 겪는 실수와 나를 해하려고 덤벼드는 사탄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품,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면서 섬기면 악을 미워하게 된다고 성경은 잠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들을 아는 것은 사랑과 정의, 공의를 행하는 것을 깨달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계속 알아가야 될 우리들의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알려주신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영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나의 행복이 된다고 신명기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나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